로마서 9장 21절부터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1절 그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되게 그릇 많이 있으시죠? 여러 종류의 그릇. 군대는 뭐 그릇이 식기 아니면 반합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릇을 보는 눈이 없어요, 저도. 영내 훈련할 때는 식기에 밥을 먹고 영외로 나가면 간혹 식기가 있거나 아니면 반합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주먹밥이에요. 식기가 필요 없죠. 비닐봉지에 싸진 걸 그냥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각종 그릇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그릇이 가장 불행한 그릇인가? 그 진노받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품고 영원히 멸망당할 그릇들이. 그게 뭐냐면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릇들은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끝까지 거부한 고집장이들이에요. 그게 무슨 이단 교리를 붙잡았던 사비를 붙잡았던 돈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걸 붙들었던 성령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를 만나면 제한테 10분만 주면 과감하게 말씀의 칼을 제가 휘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중심을 찌르겠지만 그러나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에 거부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결국엔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그릇이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사랑받기 합당한 마음이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녀와 세리가들이 먼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깡패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졌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마음문을 두드리세요. 저한테도 두드리셨어요. 네가 죄인이냐 하고. 나 그래서 그날 밤에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복음 듣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사람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죠, 그렇게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대상이 그 마음의 상태가 대부분 교만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교만하든 권력이 높아서 교만하든 뭘 지적인 거 많이 알아서 교만하든 뭔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진노받기 합당한 그릇이에요. 그건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받을 대상인데 갑자기 실수해서 진노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진노받기 합당한 그릇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나오지 않으세요. 물론 그 애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서 구원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끝까지 거부해요. 그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그릇이 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장로교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은사주의 로마 가톨릭에도 가끔 있어요.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물게.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릇인데 그 그릇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 시대를 사는 동안 열심히 구령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잖아요. 그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해요. 또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사람은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거예요. 우리 자매님 나가시잖아요. 거침없이 나가잖아요. 암사자처럼 이렇게 있다가 거침없이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다고 무례히 행치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숙녀예요. 구령할 때는. 그리스도교는 다르죠. 사자처럼 외치는 거고. 그렇지만 매너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진리에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그럼 그게 드러나는가? 제가 뭐 네 교회 잘난 척 하려고 그런 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가 받지 않는가예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것도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구령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릇.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반합이나 식기보다 그건 군대 생활할 때 야전에 쓰는 그릇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매일 오늘 결론도 이렇게 낼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금그릇으로 쓰임 받든 은그릇으로 쓰임 받든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딱 써서 보내서 그걸 쓰시면 상 받아요. 나중에 영원한 상이에요. 지금 그들은 교회의 규모나 사람의 수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진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 그런 것에 구애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가 되면 감당하지 못할 복을 주지도 않으세요. 5만 사람들 다 올 거야. 5만 사람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기 별의별 사람이 다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구령하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 가정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빛을 비치며 사는 거 그런 거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육신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누가 와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오늘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할 텐데 미리 기록된 역사잖아요. 이걸 내가 알았으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지적으로 뭐 풍성하다 많이 안다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교수를 했 뭐 중요해 그것이.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합당한 그릇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사는 거예요.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다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성장하면 다 하실 거예요. 그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겠다. 이렇게 오늘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국과 쭉정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이후의 내용도 알국과 쭉정이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단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알국과 쭉정이를. 이때 상황에 알국과 쭉정이가 달라요. 이때 상황이란 예수님이 지상에 초림하셨을 때에 알국과 쭉정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타작마당을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때 쭉정이가 되면 용서 없어요. 물론 다른 모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많이 찾은 구절이죠.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는지라.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잠겨요. 이게 영적인 침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 속에 잠겨요. 지옥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 받으라 이래버리면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미혹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 달라 하는 사람 지옥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성령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잘 한번 보세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은 철저히 정결케 해요. 타작마당을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으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태워서 이 안식기도처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멸시키는 게 불로 태우는데 그 태우는 불의 고통이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요. 이러니까 또 안식교인들이 연기만 무궁토록 올라간대요. 연기만 올라갈 걸 왜 연기를 왜 내요? 그거 없는데 연기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연기라고 하는 그냥 연기가 아니고 고통의 연기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참 중요해요. 이게 쭉정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이 지금 집내인 요한이 말한 알곡과 쭉정이의 개념하고 이것이 거부되죠. 십자가로. 그죠? 십자가로 거부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타작마당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죠? 타작마당을 타작해 보셨죠? 추석 때 쌀 할 때. 그죠? 이렇게 저도 했어요. 막 치고 다니고 막 타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전격하려고 했는데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제 결국 못 하시고 여기서 이제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 타작마당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예요. 여기 예수님 재림하시면 또 하세요. 연기된 거예요. 타작마당이. 이때 타작마당을 언급하신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킹덤 오브 헤븐이죠.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된다고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예수님 통치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타작마당을 하죠. 이제 그 전에 그랬는데 연기된 거예요. 거부되기 때문에 그 왕국이. 그래서 이때 하는 거예요. 재림 때.
이게 우리가 배운 워포예요. 4차 세계대전이에요. 철저하게 정글게 한다 그랬잖아요. 쭉정이는 철저하게 불에 태우세요. 응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민족들의 심판도 해요. 여기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라 그러잖아요. 염소는 철저하게 불 속에 넣어요. 이 두 개가 타작마당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 그래요. 진노의 포도즙 틀. 너무너무 무서워서 오늘 이제 좀 보겠지만 세상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학자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50억의 인류가 죽는다고 누가 그걸 상상하겠어요. 5천만 명도 아닌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걸 불러태워 예수님께서. 그 피가 258km나 흘러가요. 0.8m 높이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전주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서울에서 전주까지 피가. 그러면 그 정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 재림의 예정을 배우고 있지만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재림의 예정.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제가 다시 하나 또 그려놨는데 완전히 피로 물들어요.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반 이스라엘 행태를 취했던 모든 국가들은 철저하게 포도즙 틀이잖아요. 그럼 포도즙이 흘러나오듯이 피가 그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만 배웠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여기 전진축도 그려놔서 오늘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군대에 있어요. 공격하는 방향을 나타낼 때 전진축을 항상 그려요. 화살표를 크게 그리고 이 방향으로 공격해라 그래요. 이렇게 딱 해서 표시를 하고 이름을 써요. 여기 전진축 이름을.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거. 제가 이름을 써봐서 이렇게 나중에 재림의 여정 이렇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지만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 무서운 복수를 하시러 재림 때 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알곡죽정이 배우잖아요. 이렇게 이때의 개념의 알곡죽정이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의 알곡과 죽정이는 또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뿌리까지 찍혀요.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피 흘림으로 해서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은 없어지는 대신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면 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돼요. 몸의 일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침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속으로. 여러분 다 잠겨있어요.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잠겨있기 때문에 이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의 휴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알곡들은 다 올라갈 거예요. 물론 중간에 육신에 먼저 죽으면 먼저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다 세찬으로 올라가요. 죽정이는 모두 지옥에 가요. 언제 죽든지. 다 지옥에 가요. 죽정이는 아래로. 이때하고 달라요? 조금 다르죠. 개념이 달라요. 이때는 행위예요. 죽정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이 얼마나 행위를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더 무섭죠.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성경 그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알곡죽정이가 다르고 대환란 때, 여기 대환란이잖아요. 2번이 교회의 휴거고 3번이 환란성도 휴거잖아요. 이때도 알곡죽정이 또 달라요.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요. 죽정이는 그대로 남아서 이 알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림할 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밟으실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천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백보자 심판에 서요. 오늘 나중에 볼 겁니다. 서서 여기서 상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받아서 들어가요. 죽정이는 계속 지옥으로 떨어져요. 뭘 떨어졌다가 여기 서겠죠. 백보자에서. 다시 불못에 던져져요. 우리하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서 영원한 몸을 입었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끝나고 혼인식. 이 이후로는 우리는 여기서 이미 몸이 돼서 올라가요. 다르죠. 남아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의 개념이 초림 때하고 십자가 전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펴보시면 어떤 분이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교리가 똑같아. 뭘로 구원받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여기 27절부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뭐 없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유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유언을 하면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이 뉴 테스트먼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에 피는 여태 흘리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피를 흘린 이후 사람들, 유언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이후에 있는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신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여기 새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지금 이게 뉴 테스트먼트. 여기는 구약, 피를 흘리기 전에는 구약이었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왕국을 건설하려고 거부되려고 하니까 지금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야, 내가 피를 흘릴 거야. 왕국을 이루러 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피를 흘릴 텐데 그 피는 새 언약의 피야 하고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9장 보시면 16절에서 17절에 이 예수님의 유언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그래요. 그럼 나 항상 물어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 여기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랬는데 언제 죽었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하시는 유언 그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고 피 흘리기 전에는.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이 있는 곳에서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피름코 따라와야 하려니 여기 피름코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은 뒤로 보고 믿죠. 갈보리 피를.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명확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구약도 갈보리의 피를 앞으로 보고 믿고 신약은 뒤로 보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장로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 알곡만 하나님의 나라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세례받으면 왕국의 백성이 되고 이상한 마귀의 교류가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알곡과 쭉정이가 초림 때가 다르고 교회 시대가 다르고 대환란 때가 또 다르죠. 대환란 때는 표 받거나 경비하거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이방인들은 황금률 지키지 않거나 유대인들 박해하거나 그럼 전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곡이 되려고 그러면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7년 동안을. 그죠? 견뎌내고 유대인 13만 4천은 올라가죠. 흰옷 입은 이방인 순교자들도 올라가요. 이 알파들이 남아요. 항상 제가 알파들 얘기했잖아요. 13만 4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고 여기도 오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왜 더 있냐 하면 현명한 처녀들은 혼연식에 참석하러 올라가잖아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땅에 남아요. 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예요. 그게 여기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까지만 읽을게요.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밝히고 있어야 돼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알파가 남았어요. 이제 유대인 환란 성도 휴고해버렸어요. 이제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쳤어요. 2번 3번을. 그러면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행위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도. 물론 이 나머지 전 기간도 대환란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하면서 쭉 언급해 놨는데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죠? 신부는 우리예요. 예, 지난 시간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지금 여기까지 하면 사실 어려운 교리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한국 교회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이 휴거를 교회의 휴거를 환란 성도의 휴거와 합쳐버려요. 이렇게 한번 합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쳐버리면 휴거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과 일치되면 안 되고
예, 그만 문 밖에 못 나가요. 구원을 잃을까 봐. 대화할 때는 그렇잖아요. 문 밖에 나가다가 적그리스도는 체포당하면 표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대화론으로 알기 때문에 2번을 갖다가 3번에 딱 놔버리면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야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냐고 30초면 구원 받는다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를. 갈보리의 피로 네 죄를 용서됐다고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그걸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갈보리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뉜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기는 몸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합당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정결한 삶은 몸이 변화될 때 가능한 거예요. 부족하죠.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J2라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 입장에서 스스로 심판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가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흠이 있으면 땅에 남아요. 못 올라가요. 더 흠이 있으면 지옥에 가요. 쭉중이가 되어서. 완전히 달라요. 세대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에 가요. 정말로. 그 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주 대신 예수 더욱 사랑 뭐 이런 찬양하는 이단 교회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네, 웃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요. 지옥에 가는 내 마음의 상태면 그렇게 하시고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험정혁슨 어떤 교회 목회자가 막 그리스도교를 강요해요. 막 그리스도교 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해도 그리스도교 하나하고 봤어요? 없어요. 그 교회는 자기는 전도팀이 있대요. 우리는 구령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전도팀이 어디 있어?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게. 예. 하나님께서 거리에서 외치는으로 해서 상을 받는 거.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제대로 적혀 있는 거. 험정혁은 이상한 그런 전도지 말고 제대로 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도 설명을 제대로 설명하잖아요. 죄와 지옥과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런 사람 상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세요. 죽는 순간까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붙잡고 가요. 막 주여 이렇게 막 주여 삼창하고 오늘도 아마 그럴걸요. 수요일날 어제 감리교회 옛날에 보면 막 삼창하고 또 어떤 목사는 분위기 안 잡히면 막 계속해요. 막 그런 감정적인 기복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우리가 유언음과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시대별로 다르다 이렇게 쭉 이제 안 다음에 계시록 여기 14장 나머지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이제 와닿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 음성이 나와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그래요. 음성을 기록했어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경이 이상한 책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죽는데 왜 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들었을 뿐이에요. 인간이 보기엔 죽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성경적 신앙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오늘 저 초청받아서 뭐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같으면 못 가요. 저는 지옥이가 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물론 그 이제 나머지 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 뒤를 따를 것임이라 하더라. 우선 여기 행위가 핵심 주제이긴 하지만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음성을 여기 제가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음성 있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말해요. 네.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한글 김정일 성경. 우리 민족에게 최종 권위로 주셨어요. 수많은 모조품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성경이에요. 문장에는 성령이 나오지 않아요. 그 뭐 문법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몇 번 했잖아요. 그게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냥 어떤 자매님 들어보고 알겠대요. 이상하더래요. 거기 뭐 가로쳐져 있고 막 그러면서 이상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말하고 하나님의 기록을 하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죽어야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 안이라 말의 의미가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는 전부 침례받았어요.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찢어지지 않아요. 여기 몸이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걔는 손가락이야. 손가락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이 하나님의 몸이 이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할 때 보면 알잖아요.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 사람이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살과 그의 몸과 그의 뼈의 지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해요. 이게 우리가 교회 시대를 이 알곡들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가 영적인 침례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할례, 몸과 혼이 이렇게 분리된 거. 그 다음에 거듭남, 이게 세 가지거든요. 이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마귀도 말해요. 그러니까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더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듣는데요. 아니 하루 종일 들을 정도 되면 이거 나가서 복음 전도지 꺼내지도 못해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런데 쉽게 분별해. 형제는 그건 더 쉬워요. 그래, 네 어떤 뭐 설교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복음을 한번 외쳐보라고, 아니면 구령 한번 해보라고. 이 말은 못 꺼내.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 은혜로워. 교회 나와서 듣고 복 받고 뭐 어쩌고 뭐. 그런데 죄의 심판, 지옥, 보혈의 능력을 말하지 못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다음에 여러분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과거의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신비해졌어요. 자, 이랬는데 행위가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확대해서 여기 가져왔어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행위. 과거에 이런 제가 예화를 들었었죠. 우리 아이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중학교 때 나눠주는데 목사 사모가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걸 전하면 사람들이 행피는 없어진다. 이제 구원받았다. 개판으로 살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걸 나눠주냐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정말 행위가 중요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J3. 행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봐요. 행한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행한 것, 그것도. 그러니까 몸으로 어떤 수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물 한 잔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달리라 그래요. 사람들 엉뚱한 것을 많이 달리잖아요. 뭐 밤새 달려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 달리라 그래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세상 사람들이 의미 없어 막 쓰잖아요. 뭐 달려 뭐 이러고. 그 성경적 용어예요. 우리도 구원 받았으면 상을 얻도록 행위를 똑바로 해서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은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고전 9장 24절입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행위 없으면 아무것도 상이 없어요.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달리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즉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 있지 말고.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샘물 같은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안에. 그게 좀 의심되시면 혼자 있을 때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1대1로. 찬양으로 지금 높여봐 보세요.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금방 알아요.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지만 이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는 행위가 우리도 뒤따라요. 우리의 행위는 행위가 없으면 지옥은 가지 않아요. 다만 많이 맞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알고 하지 않은 사람 더 많이 맞아요. 건투하신 우리 자매님 아시죠? 예. 아마 그렇게 상투로 맞을 거예요. 엄청 맞을 거예요. 주님 뭐라 할 거예요. 너 알고 있는데 은혜의 복음 알았어요. 이제 이거 도저히 피해 나갈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공부하라 명령이잖아요. 공부하면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진짜 변해요. 삶이 이게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면 안 하면 안 변해요. 아는데 안 했어요. 많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를 불로 태운다 그랬잖아요. 금은 보석이 성경적인 행위들이에요.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비성경적인 행위들이에요. 다 불타요. 불타. 불에 타야 혼인하지 깨끗하게 되는 거. 신부 단장 하잖아요. 이게 그 화장도 하시고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누가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가? 예. 여기 대환란 성도들은 또 달라요. 대환란 성도들은 행위 자체가 구원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집쟁이들의 교회 시대를 사는 동안 믿지 않는 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믿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성경 하나님 아들들 독생자라고 하시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고난과 고통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면 보라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걸 마음으로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고 어떤 인간은 아까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뭐 죽어봐야 한다 여기까지 가겠다 그러고 이미 여기서 끝났는데 저는 여기서 끝났어요. 다 이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나는 여기 가서 책을 펴보세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예수님보다 어렵다 내가 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카인이 하고 똑같은 카인의 재단이에요 이게. 그래 인간의 습성에 어떤 보면 사람의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복음 탁 깨었을 때 반응을 한번 보시면 이 인간이 카인이구나 이거 아니 교만이 막 쪄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간을 허락하면 말씀의 칼을 막 날카롭게 빼죠. 제가 부대에서 병사들을 구령할 때 이제 서로 시간이 남아 이제 이 병사도 시간이 남고 나도 시간이 남고 한 3명 정도 아래층에 그 상담실이 있어요. 그때 뭐 시간이 많대 한 2시간 뭐 이렇게 나한테 주면 정말 말씀의 칼을 내가 이렇게 느껴져요. 막 검도할 때처럼 막 휘둘려요. 막 왜 죄인이고 네가 왜 지옥에 가고 아무도 지옥에서 꺼내줄 수 없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랬는데 하여튼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중요하고 대환란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 행위가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한번 볼까요? (11장 18절에서) 이게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민족들이 분노하나 그래요.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부터 한번 볼까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이 말이 이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끝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엔 총이 다 없어지잖아요. 모든 무기가 없어지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독재를 하세요. 이렇게 재림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인류들이 봤을 거예요.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을 때 속으로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른손을 자르고 하잖아요. 산채를 불못에도 던져요. 이게 의의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해서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라고. 이게 민족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해요. 그게 뭐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거 다 태울 거예요. 계시록 20장 8, 9절 그랬죠. 불이 와서 이들을 다 태워버려요. 계시록 20장 8, 9절.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제 루시퍼가 다시 나왔어요. 구렁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이니까 온 세상에 있는 이 반역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 S 했죠. 신. S로 시작하는 뭐가 육신에 남아있어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게 서펜트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육신의 기질이 즉 그리스도적인 성향이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높이지 않아요. 우리처럼 거듭나서 몸이 변화되면 달라요. 여기서 그러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 가장 짧은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게돈보다 더 짧아요. 이때 일어난 전쟁이. 그래서 민족들이 분노하지만 주의 진노가 하늘에서 불처럼 내려와서 이걸 다 태워버리고 죽은 자들의 때인 거예요. 죽은 자들의 때.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네. 이것이 이 심판이에요. 죽은 자들의 때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죽은 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부활을 좀 첫 열매들을 1, 2, 3번 부활할 동안 계속 지옥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죽은 자들이 이제 여기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다시 계시록 여기 11장 가보시면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그래요.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라 하심이니이다. 그래요. 여기서 상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전에,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들의 때에 이 이제 상을 받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행위가 필요하니까 구원받을 때, 그 다음에 대활란 성도들, 천연왕국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 행위가 항상 필요했었잖아요. 그들은 여기서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고 아까 알곡이라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행위가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뒤를 따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닌 모든 사람은 백보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시대를 샀는데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어. 쭉정이로 죽었어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그를 뒤를 따르는 거예요. 책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뭐 변호사, 뭐 말쟁이, 판검사들, 자기가 거룩하고 어렵다고. 이제 하나님과 마지막에 여기서 지금 끝이에요. 근데 항상 예화를 들어요. 수많은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자기 차례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내가 뭐 죄도 한 10가지 지었지만 더 잘한 거 100가지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 10가지를 변호하려고 얼마나 머리 굴렸겠어요. 탁 쓸 거예요. 이게 행위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야, 책 펴봐. 그 51쪽 착 펴면 그날 밤에 뭐 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산속에서 난 아무 생각도 안 했어. 난 아무 죄를 안 지었어. 성철이 말했잖아요. 산속에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다 그랬어요. 알거든. 자기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죄에 대한 이 욕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성철이가 똑똑했지. 지옥에 갔지만. 그러니까 똑똑해도 지옥에 가요. 이제 안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목탁을 쳐도 연부를 외워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다 행위가 뒤를 따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다 제거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까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뭐가 감사하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나 저도 제가 구원받을 때 내세울 게 전혀 없었어요. 제 잔이 가득 차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의지할 데도 없고, 나는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뭐 없어요. 아무것도. 사랑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감사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갈보리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행위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교회 시대로 살아가는 동안은 J2,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스로 항상 스스로를 심판해서 양심이 탁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자백하고 버리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몇 번 고집 부려보면 알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집 부려보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지적하시냐고. 다 이게 뭐가 죄라고. 그러니까 며칠 그래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래서 무릎 꿇고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뒤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그 외에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은 자들의 때에 행위가 뒤를 따를 겁니다. 예, 그래서 불못에 다시 던져지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은, 자, 이건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한번 배웠는데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이제 보는 거예요. 보라, 흰 구름이라. 구름이 보여요. 이제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멜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리고 낫을 가지면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베는 거예요. 알곡과 쭉지기를 다 베요.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에요. 구름 위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썼는데 이는 금멜류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은 아니에요. 재림 직전에 여기에요.
지금 이때 상황쯤에 예수님께서 출현하세요. 보이세요. 나타내 보이세요.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보시면,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창문 틈으로 보여주세요. 창문 틈으로. 그래서 올라갈 사람은 아마 볼 거예요. 14만 4천은 봐요. 흰옷 입은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라갈 거니까. 예수님 이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여기 지금 9장 2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라고 한 번 들어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또 이단들이 이거 많이 써요. 안산홍 교회에서 특히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게 안산홍이래요. 안산홍이 죽고 이제 마누라 장길자가 남았잖아요. 이제 장길자가 된 거예요. 이게 마치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죽고 그 마누라가 독생녀가 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들은 그렇게 몰고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죄 없이 나타나리라, 이 구절이 이하고 같은 구절이거든요. 14장 14절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하고.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죄 없이 나타났으면 예수님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죄와 관련이 있는 상태로, 죄가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까?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여러분의 죄가 이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저주가. 그래서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죄 없이, 그럼 첫 번째는 죄가 있었나?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모두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어요. 저주 자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에는 죄와 관련이 있는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까 저주가 되었고 여긴 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죄가 되었고 저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 대신. 그래서 여기 3종 세트예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 낫게 된 거는 천년왕국때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 나았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은사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죄들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죄와 저주를 담당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출현하시는데, 이거는 이때입니다. 여기 3번 환난 성도가 희구되기 전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이때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회심할 거예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게 지금 뭡니까? 대환란이, 이게 J4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심판.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민족적으로 회심을 해요. 돌아서요. 예수님께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섰잖아요. 회심한 거예요. 우리도 전부. 유대인 민족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딱 하늘에서 보여요. 구름을 타고 14장 여기 14절처럼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같습니까? 사도 바울하고도 그랬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은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도 끝나기 전에, 여기 7년 환란이죠. 끝나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보여요. 만나요. 이렇게.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3번 여기죠. 이거죠. 이거. 이때 중간에 출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그랬냐면, 그런데 이때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셨고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이 저주와 죄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에요.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정말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래, 거리 설교하다 제가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게, 너희 당신들 사랑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숭고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인데 누가 그 죄인을 왜 대신 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를 위해 죽으셨고 도둑을 위해 죽은 겁니다. 예수님 창녀를 위해 죽은 겁니다. 목사 신부 중을 위해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초림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재림은 달라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재림 이거 뭐라는 게, 진노의 부족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세요. 자, 사자가 오는 왕의 대로 우리가 이제 한 두세 번 공부를 했지만,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 올 거잖아요, 그죠? 예, 말을 타고 있어요. 흰말을 타고 여러분을 다 데리고, 여기 올라갔던 사람은 2제대예요. 2제대. 우리가 1제대예요. 선두의 선. 예.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은 우리도 말을 타요. 예. 말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타보셨어요? 예. 유니콘이에요. 예. 흰 말을 타고, 예. 이렇게 내려올 텐데 시리아로 와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과 만났잖아요. 거기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로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해안 도로를 따라 이쪽에 지중해거든요. 이 아마게돈에서 여기 군대를 짓무수고 이집트로까지 가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시내산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와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딱 서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왕, 이렇게 재림하실 거라고 재림의 통로를 기록해 두셨는데, 하살표 이렇게만 가지 않고 군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군대 얘기 해놨어요. 이게 복수라 그랬잖아요. 전진추. 이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위에다 그려요, 그림을. 그래서 예하부 지휘관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부대를 이렇게 끌고 가. 이 전진추 벗어나지 마. 그런데 다양한 공격 방향 하살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게 이게 아마. 제 생각이에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1열 정도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 킬로의 정면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망하는 거예요. 이집트 망하고 사우디 망하고 요르단 망하고 이란, 이라크 다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결케 하실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2억이라고 말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만, 여기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라고 하면 구릉에서 올라온 군대뿐만이 아니라 유엔 연합군들도 있을 것이고, 각종 사탄의 씨들이 있잖아요. 우리 배웠죠? 예, UFO를 통해서 나타난 씨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내려왔잖아요. 여기 후 3년 반에 이 땅에 내려와서 얼마나 씨를 또 복잡하게 해놨겠어요. 인간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별별 종족을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다 끌어모으는 거죠. 여기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모았잖아요. 철저하게 정결케 할 거예요. 여기서 다 불로 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피가 0.9m에서 258km 흐를 정도로 엄청난 사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문자적으로. 아니 설마 사랑이 하나님인데, 이게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사람인데 칼로 사람을 죽인다고? 그리고 수십억을? 야, 네 생각보다 이상일걸?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쳐다보면 심장이 얼어붙을 거라고 말해요. 그 공포와 전율.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을 보면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못 움직여요, 정말로. 그 공포가 한 사람을 보더라도, 심하게 다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순간 헉 하고 몇 초 동안 못 움직여요, 막. 그런데 이 얼마나 많은 절대 다수예요, 여기에. 이 포도즙들을 밟히는 사람들이. 뭐 종교인, 과학자, 철학자, 정치인 마찬가지예요. 미혹된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만나서 봐봐요. 그러잖아요. 99대 1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보셨어요? 99대 1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율로 수많은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모습을 여기 14절에서 그리고, 재림 때의 모습은 말을 타고 오시는데, 이렇게 다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있을 거예요. 스가랴 14장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장로교 목사가 이 구절에 은혜 받았대요. 예수님이 진짜 올리브 산 위에 선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해. 이걸 이 사람은 비유나 은유로 배운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고 배운 거예요, 신학교. 이게 그래 버리면 그게 전천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후천년주의를 공부했는데, 이 천년왕국은
비유나 은유로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지상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앞뒤 문맥이 뭔가 오래 보이거든, 그 사람도. 네, 보세요. 여기 스가랴 14장 3절 5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막 해서 막 돌아서 이 예루살렘 올리브 산 위에 선 거예요. 왜 선 줄 아십니까? 군대에도 또 공격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통제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통제선. 다 꺼요, 통제선. 통제선은 뭐냐면 숨을 한번 고르고 가겠다는 거예요. 올리브 산 위에 딱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이 막 국경을 뿜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셋째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지금 막 달리면서 2억을 죽이고 거의 2억 이상, 예? 르카 목사님 죽여서 20억을 죽였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공포와 전율이에요. 그럼 막 피가 묻었죠, 예수님. 계시록 19장 보세요. 피가 묻었어요, 예수님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피를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통제선 여기 딱 올리브 산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럼 올리브 산이 딱 갈라지면서 왜 서겠어요? 서서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동편 문을 바라볼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 14장 3절부터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려져 매우 큰 굴착이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다음 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여러분이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할 때 그 수만 성도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참으신 게요, 사실은. 예수님 혼자 오실 수 없잖아요. 아무도 구원 안 받아. 그럼 올리브 산 위에 예수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구원 받는 사람이 없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 참으신 거 이렇게 했어요. 그 피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씨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재림전에 출현을 하시고 재림과는 다르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다. 예, 이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게 계시록 14장 15, 16절. 예. 15, 16절.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다라고 하더라. 여기 또 곡식이 익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알곡이 되라고 하면서 자기 교회나 교단에 끌어모으고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뭘 자고 나서 내는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자비를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뭐를 낸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자, 곡식이 익었어요. 이제 낫을 댈 거예요.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그의 낫을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래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거예요. 3번. 곡식을 거두시는 거예요. 환난 성도의 휴고예요. 우리는 이미 됐어요. 예, 우리는 이미 됐는데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걸 또 다시 여기에 붙여가지고 교회 시대와 환난 성도의 휴고가 같은 것으로 해버리면 이게 그래서 그러면 또 휴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매일 전기 이렇게 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전화도 못 하고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받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만 좀 방황하시라고. 갈보리 피로 다 이뤘지 않냐고. 하나님의 피로.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믿으라고. 지금 1분이면 된다고 30초면 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제가 옛날에 그 은사주의 목사 구령할 때 그랬어요. 영적 기도를 대충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복음 다 전한 다음에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고. 나하고 같이 해보자. 눈 감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낫을 대죠. 곡식이 익었어요. 예, 어느 것도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9, 40절입니다.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은 대환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에도 물론 마지막 때라고도 하지만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나요. 여기 이제 포도잎들이 완전히.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랬죠. 천사들이 뭐예요, 그죠? 그러므로 독부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이것을 또 여기로 백보자로 말하거나 교회 시대에 적용해가지고 자기 교단의 이익을 목사의 배를 위해서 이걸 너 알곡이 돼야지 뭐 이러면서 추수돼야지 이러면서 사기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구절은 나중에 보십시오. 이사야 17장 6, 7절에도 보시면 낫 곡식이 익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 이게 3번의 추수와 관련된 말입니다.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낫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러분 추수해 본 분은 잘 압니다. 낫을 딱 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근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잘 한번 보십시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포도가 익었어요. 갑자기 알곡 죽정이 하다가 지금 포도가 등장했어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알곡은 지금 다 3분에서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다 올라갔어요. 알곡은. 남아있는 죽정이들을 포도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를 전부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알파는 남아있어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환란 성도의 휴거는 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인류는 여기서 산산이 진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성경 구절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다 바꾸는 거예요. 비유로 표현하고 여기 포도즙들은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뭐 어쩌고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 의하면 포도주가 완전 그 소설 쓰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자, 땅의 포도라고 했잖아요. 포도성이 땅의 포도. 여기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포도가 등장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또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환란 때 종교를 아시죠? 세계 단일 종교 로마 가톨릭입니다. 신명기 32장 31절 보시면 여러분 주의 만찬할 때 우리 포도주 안 마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주의 만찬할 때 포도주 좀 먹으면 어때요? 술 취하는 것도 아닌데 포도주 어떻고 포도점 입으면 어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발효된 포도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아니 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면 어떻고 누룩이 좀 있으면 어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여기 보시면 32장 31절 먼저 31절을 보시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래요. 31절에서 신명기 32장 31절. 오늘 조금 힘들죠.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뭐냐 하면 로마 가톨릭의 반석하고 여러분 성경 들으면 그리스도인의 반석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로마 가톨릭의 반석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소문자 ROCK락이라고 해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대문자 R을 써요. 반석이 달라요. 로마 가톨릭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헬라어로도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은 페트라, 그건 페트로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반석, 로마 가톨릭의 대환란에 있는 세계 단일 종교예요. 다 그 치마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WCC, WE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로마 가톨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 애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와야 돼요. 교단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단 교리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와야 돼요. 거기서는. 자, 반석이 다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다르다. 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예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이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동이요 독사의 지독한 동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교리들 나중에 뭐 음행의 포도주 해서 계속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도 흘러나오는 거 먹잖아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있습니까? 뭐 세례만 하더라도 그렇고 유아 세례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우리 성경들을 믿는 우리가
재침례 기도라 그랬잖아요. 유아 세례 하나만 하도 생명을 그랬어요. 안 한다고 우리는 유아 세례. 아무 생각도 없는 애한테 물 뿌려서 뭐 하냐고. 그게 무슨 구원과 관련이 있냐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만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게 예수님이 진짜 살과 피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거 안 믿는다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방언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게 로마 가톨릭의 누룩들이에요. 그게. 거기서 흘러난 포도주들이에요 전부 다. 예, 반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구분하고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 거대한 단일 정부라 그랬잖아요. 국가교회가 되는 거예요. 국가교회. 과거에도 국가교회였어요.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국가에서 힘을 주면 죽이고 또 죽여요. 사람들을.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올라가고 없잖아요. 힘을 줘요. 국가에서. 후 3년 반 되면 죽이고 또 죽여요. 그러면 죄를 입은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도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포도즙들이 무엇인가가 이사야 63장 한번 보고 갈까요? 1절에 보시면 6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을게요. 재림에서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오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이게 계시록 19장에서 피에 적신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서운 왕으로 오셔서 다 밟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대환란에 남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글쎄요. 다 적그리스도로부터 살아남아도 표 안 받고 경배 안 하고 4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아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족들의 심판도 있는데 밟으실 텐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라고. 눈 감고 그냥 눈 감으라고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이 고집쟁이야. 그냥 눈 좀 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20절.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질밟히리니 그 피가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스타디움까지 퍼지더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거리 얘기했죠. 그 정도로 엄청난 사륙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심장에 피가 얼어붙을 정도로 이 사람들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광신자라 그러고 왜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그걸 성경을 해석하냐고. 비유적으로 풀면 누가 됩니까? 그럼 교단이 성경을 풀이하는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이에요. 교황청에 도장이 찍혀야 성경을 풀이한다잖아요. 교회에서 파문당하거나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의 교리하면. 거룩한 성모 마리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어요.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해안을 여러분 가진 거예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불무서갈 텐데 영원히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여기서 망할 것인지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될 것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텐데 안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없이 지식적으로만 뭘 알면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단톡방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게 살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20절) (22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기이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성경 보면 책 탁 덮어버리면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쓸데없는 걸 공부한 거예요. 미래의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으면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셨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심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 죄의 잔이 가득 찬 거 보고 너 한 방울 넘쳤네. 너 보세요. 사고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그에게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